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되는 느낌을 받아요.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진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느낌으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 부분은 느낌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세미나를 진행하다가 어떻게든 말을 하다가도 잘못해가지고 내가 조금 뭐가 좀 높아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게 물로다가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컵을 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데 이런 모양일 때만 이게 물이 담겨져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울였다 엎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이면 기울인 만큼 엎으면 엎은 만큼 쏟아지잖아요. 동시적으로다가. 이렇게 이것과 똑같은 원리. 그렇게 영성의 원리나 물질의 원리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내 마음의 가장 낮은 자리 그게 이제 무자극적 의식인 거예요. 지금 여기 탕자의 마음이 어디를 아버지라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 큰아들이 하는 얘기 나는 그래도 말이야 아버지 이제 맏아들인데 말이야 나는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야 완전 유자극적 의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 완전 대조가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무엇 하나에서도 내가 자격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 이거는 이제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이런 관계가 경험된다. 근데 상대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지 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내가 뭐 죄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사람들한테 내가 뭐 이러면 이제 이건 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내가 죄인이고 사람들한테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천만해요. 그게 이제 어떤 데로 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무자격지를 하나님 앞에서 무자격지 의식이 누구 앞에서 그렇게 가는가 하면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 마음에 가져져야 돼요. 여기 전에 찾아오던 노숙자 있어요. 아주 단골이 있었는데 이건 뭐 진짜 말이 안 되지 부분이 많죠. 그런데 내 마음의 자세에서는요. 그 사람 대해서 뭐 교훈도 해주고 남도 쳐주고 어쩌고 이러고 하지만은요. 내 마음에서는 이 마음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한 건데 이제 바로가 그 마음의 완악한 자다 이런 건데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와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는 게 내가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그 영성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한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건 누구를 그 사람 좋으라고 그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게 이제 한 홀이라도 남기지 아니하면 내가 한 홀이라는 말이 그렇게 영성적인 얘기인 줄 내가 몰랐어요. 홀이라는 얘기는 말털이에요. 털 중에서 제일 가늘은 털이 무슨 털이라든가 어제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갈기 무슨 털 중에서 제일 가는데요. 근데 그만큼만 남아있어도 안 된다. 한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가 이건 문자 그대로예요. 한 홀이라는 거는 절대 영적인 의미가 아니야. 문자 그대로예요. 그거는요. 어떤 경우는 진짜 문자대로 다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꼭 한 홀이라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세상 어느 누구를 향해도 내가 한 홀이라도 더 높아져 있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요. 우리 그게 경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난 말 안 하고는 못 살아 그러고 막 떠들어댄다고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천만에 자식에 대해서도 일꾼적으로 하면 안 돼.
예?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의 훈계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고 좀 다른데, 교회에서 특히 교인들 간에는 어쩌고 저쩌고 뒷말이라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 내가 왜 이러는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이런 상태에 하나님과 임재가 유지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게 되면 비로소 그때 알아요. 이거는 그게 안 돼 있으면 몰라요. 아니 뭐 교인들끼리 큰 얘기하는 뭐 맨날 똑같이 뭐가 달라. 뭐 내가 이제 그건 완전히 이제 이 영성이 마비돼 버려서 그 느껴지지를 않는 거고, 누구에 대해서 면전이 됐던 뒤에가 됐던 조금이라도 내가 누구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 자는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큰 문자예요. 미련한 놈, 나가 그런 자는 다 지옥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잖아. 이게 영적인 현실을 말하는 거더라. 그 교훈도 그렇고 비유가 영적인 현실, 사실, 실제를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내가 계속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얘기가 이제 복음서에서는 못 찾아봐요. 어디 가도 그 비유로도 그 말이 나오는 건 사정전을 하면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거기가 비로소 이제 뭐가 되면 비로소 공동체가 됩니다.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지. 한 마음과 이 기도 응답이라는 얘기가 개인 기도 응답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개인 기도 응답 차원의 꼭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봐봐요.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맞지요? 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가 떡을 떼며 거기에 꼭 같이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기도할 때 사도들에게 어떤 표적이 일어났던 거고, 사도들이 특별히 기도를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돼 교회는 이건 거룩한 공동체여야지 되는 거예요. 뭐 나하고 맞질 않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는 절대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지금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몇 번 경고해라 그러고 아니면 내보내라예요. 그럼 내가 땅에서 그냥 내보내, 하늘에서 내보내겠다는 이 구원 문제가 거기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우린 여기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은 제가 이걸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를 내가 그냥 무슨 장난 수준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제 지금 아직 한 단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학기가 되는데 자꾸 어쩌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한두 번 얘기를 하고 안 되면 그다음에 탈락시켜야 돼. 진짜 그래야 돼. 그럼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는 누구들이 이건 진짜예요. 난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상관없어. 그거하고는 그건 그거고, 이거 가지고 또 이게 안 돼가지고 자꾸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소리 나오게 되면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사람만 데리고 해야지 이게 거룩한 소문이 나는 거지. 여기는요 그냥 뭐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냥 같이 간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 근데 열심이라는 부분이 이게 따라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내놓는다. 이건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써먹으려고 내놓은 거예요. 네? 써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18장은 목회장이에요. 그 부분은요. 이런 마태복음에서 그런 얘기들 이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막 하면 안 돼. 이건 이 무자격적 의식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로 영성 얘기할 때 많이 이제 얘기하던 그런 본문인데 가장 큰 신비더라 여기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얘기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한 소리고 똑같이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일치의 신앙이에요. 일치의 신앙. 네, 자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네네. 자, 좀 힘내시고 또 기회를 우리가 위기로 위기를 기회로 또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장덕주 장로님, 아까 우리 장덕주 장로님이 카메라 좀 켜보세요. 이거 식사하면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네. 지금 장로수 장로님 제가 오전에 이제 뭐 경제 어쩌고 좀 얘기를 공기자님 앞에도 문자 좀 많이 썼는데요. 그 영성적인 경제예요. 제가 얘기하는 경제는 이게 요셉의 그 이야기 제가 이제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장로님 뭐야 그거 마이크 키신 거죠? 장로님? 장로님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장로님. 제가 탕자의 그 무자격적 의식이 경험되어지니까 경험으로 거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배우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완전히 정말 얼굴을 땅에 나도 모르게 이제 뭐가 누른 것처럼 그냥 자세를 앉아있을 수가 없는 상태에 다되게 돼서 맨날 얼굴 땅바닥에다 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딱 누가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 진짜. 잡아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내가 일으켜지더라고요 상체가. 네. 그리고 얼굴을 이제 이렇게 쳐드는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그 밤이죠. 여기 산에 와서 내가 경험한 거니까 한밤중에 그 허공 속에 보이는 게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빛.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눈빛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언제 경험되냐면 내가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물고필반이라는 얘기가 그거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더라고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완전 바닥을 취해지되는데 그때 가서 이게 이런 상태가 하나님과 이제 시선이 마주치는 그쯤에 이르는 그 시점에 이제 탕자 이야기가 너무 이거 읽다가 보니까가 아니라 그 본문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본문의 생각이 나면서 이야 이 탕자의 이야기가 이런 거였구나. 집 나간 다시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으니까 완전 영성의 이야기였구나. 그게 아주 너무 크게 아마 성경의 어떤 말씀이 이렇게 사무치도록 깊이 다가와 본 거는 아마 이거보다 더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몇 달 갔어요. 그 상태가. 여기만 생각만 하면은 이야 정말 완전 신비 상태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거 이제 가장 좋은 옷. 그리고 뭐죠 또 하나? 가락지.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신발. 그리고 이제 소를 잡아서 버리는 장치가 뭘 말하는 건지를 그쯤 내가 아까 얘기했던 천국 문에 뭐라고 써야 되는가?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응답할 기도를 찾노라. 이게 기도가 아니야.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요. 하나님 우롱하는 걸로 간다는 거죠. 이게 기도가 뭔지를 직접 보질 않으면 그냥 많이 가다 이러시 구하면 기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응답할 기도를 찾노라.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예? 이걸 저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참이 할 일 많어. 누가가 지금 이거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의 영성도 그럼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누가의 영성은 안디옥 교회에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연구까지 이르렀다는. 어쨌든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누가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왜 나온 거야 이게?
그리스도 6 이게 왜 나왔냐 갑자기. IT 선생님 이거 왜 나온 거야? 예? 뭐야 이게?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 장로님 어디서 나왔다고? 그리고 그러면 요거를 고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목사님 카메라 고정. 나 이렇게는 너무 나가는 거 이게 하나의 사랑이 자, 됐습니다. 네. 자, 저기 잠깐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요. 그 누가로 잠깐 들어가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세리와 탕자의 테리와 그 뭐야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 그리고 이제 탕자의 비유 기타 등등의 그 영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건 그 누가의 영성이 그랬다는 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누가나 우리나 사정이 비슷해요.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따라다니다가 제자가 되고 뭐 그러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근데 우리나 누가는 예수님 만나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인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거꾸로 예수님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들처럼 경험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누가는 뭘 만나면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놀라운 건 교회 가는 게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요. 어? 거기서 식사는 같이 오는 우리가 밥 먹는 그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나눠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양식을 나눠 먹고 있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도 저러냐면 그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도들은 그걸 어떻게 저를 가르치냐고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교회를 통해서 어쨌든 그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에는 유독 가르침이라고 왜 사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까?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런 것들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죽나 말이야. 그러니까 스데반의 얘기가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요 얘기는 누가의 영성. 누가야말로 제 영성의 사람. 이 누가를 다 역사가래, 신학자래, 또 예술가래, 시인이래. 이 시가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시가 누가복음만큼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구약에는 시편이 있지만은요, 여긴 뭐냐 하늘의 천사 와서 노래, 그거 저 마리아의 찬가 다 그냥 맨 시, 그 뭐 시인이래. 그런데 어느 누구도 누가를 영성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읽은 중에서는요, 누가를 영성가로 만나지는 못하고 누가복음이 새롭게 발견되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1900년대 와가지고서 그런 거는 사실인데 왜 그럼 누가복음 너무 독특하잖아요. 이방인이야 완전히. 그러면도 신약성경에 3분의 1을 썼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분량으로 신약성경에 3분의 1을 했는데 해당되는 가장 많은 분량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 바울 소신과 더불어 가지고 가장 많은 분량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책을 이제 이렇게 써놨고 여러 가지로 참 역사가 거기다가 또 대단한 이 사람 문필가이면서 시를 쓴다는 게 문필가가 아니고 시를 문제가로 써요. 거기다 또 상당한 지식 여기다 다 좋은데 누구도 누가를 영성가로는 안 보더라고. 누가야말로 진짜 영성가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 탕자의 비유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일치와 방법의 일치를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의 얘기예요.
그 방법의 일치는 뭘 말하는가 하면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꿈 해몽에서 총리 됐다 말해. 그래가지고 그런데 꿈 형제론 때 뭐 절반 거 이렇게만 보였던 거예요. 요셉의 얘기가. 근데 거기에 방법의 일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세상의 가난의 문제,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요셉은 종살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탕자의 경험이야. 그 경험이. 완전 바닥을 경험을 하면서 비로소 그는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뭐로 나가는가 하면 이제 섬김으로 방법의 일치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걸 출세의 자리로 여겼으면 그는 그 자리 절대 못 올라가요. 시기질투를 받기 때문에 칼침 맞지.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출세의식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가장 낮은 자의 자세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왕권을 위임받지를 못해. 왕권을 누가 위임을 해줘요? 뭐 자기 피부치도 아니고 뭐고 감옥에 있던 놈. 제목이 뭐라고요? 강간미수. 무슨 강간미수? 지휘인 마누라 강간미수. 아니 그런 파렴치으로 갖다가 왕권을 맡기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게요. 그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그 마음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으니까 사람이 다 알아. 아 얘는 진짜 나를 섬기는 애로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총무가 가능했던 거고 총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거기 정치 세계가 어떤 데인데 이제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뭘 가지고 씨름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애굽에 있는 모세가 같은 사람인가 이 핫바리들의 문제를 노예들의 문제를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영성은 같은 영성이에요. 성경의 영성 그거 빼놓고 나서 영성 수련이 안 돼. 이게 같이 씨름이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자격자로 체험해요. 이건 떼어놓고 난 영성의 세계만 한번 심취 그건 없어요. 그건 이제 헬라 영성이야. 그건 저기 헬라로 가야 되고 그건 히브리로 와가지고선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정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게 바로 이런 영성의 길. 왜 하나님의 여호와가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불쌍한 일을 하더니 쓰더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 그게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게 없는데 무슨 영성이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난 그건 상관없고 나는 고상한 그런 신비의 세계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여기 토막셋을 짓고 토막셋이 뭐였다고요? 황토방 무슨 숯방 뭐래? 그리고 나는 여기서 조용하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내 기도 하고 찬양이나 하고 그러면서 고고하고 이 동네는 없는 영성이에요. 그런 거는요. 시장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씨름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씨름을 하다가 여기로 온 거죠. 영성에 가서 관심 가지고 있다가 여기로 온 게 아니라는 거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요셉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그 영성에 체험되어졌고 거기에도 비로소 방법이 보여요. 거기에도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되려면은 이거는 그냥 정치혁명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혁명 가지고 시민혁명 가지고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거는 길을 열어놓으셔야지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7년, 풍년, 7년, 10년. 그건 뭔가 하면 요셉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안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왜 방법의 일치는 이 방법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비로소 여기서 나온 거 세계경영은 딴 게 아니야.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짐승 수준으로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지 지금 이는 개가 어떤 대접받고 살아가는데요. 나는 요즘 그 TV에도 그 개 간식 만들어주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좀 너무 심해. 이건 뭐 연어에다가 뭘 사다가 그걸 갖다 개 간식이라고 만들어주고 있으면은 이놈의 돌 깨는 애들을 봐봐봐. 그걸 개 간식을 그렇게 만들어줄 일인가? 그게 개한테 좋은 것도 아니야. 개가 무슨 연어 갖다가 뭘 갖다가 몇 가지 섞어가지고 그걸 갖다 먹여야지. 그게 개는 개 방식으로 먹어야지. 개는 개 수준으로 먹는 게 제일 잘 먹는 거예요. 개를 갖다 사람 수준으로 먹여놓으니까 이게 다 고혈압, 당뇨부터 뭐 치과까지 간대나 뭐. 그러니까 늙어도 이빨 빠지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개가 다 뭐 이가 뭐 어떻게 다 뭐 개를 무슨 고혈압, 당뇨 이제 조금 있으면 개 보험 나오게 생겼어요 이제. 나왔습니다. 개보험 나왔어요. 개 의료보험. 우리 지금 전 국민 의료보험 어때? 개 의료보험 나오게 생겼다니까 이제 그러다가는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사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생각만 해봐봐. 진짜 이게 우리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이게. 어떻게 눈에도 통곡에 끊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한열 나가지고서 지금 나한테 다 나가서 그냥 3분의 2가 고수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어요? 자, 저는 이거 맛있다, 뭐가 맛있네, 그리고 뭐 어디 가면 뭐 더 맛있는 거 뭐 있대던데 그리고 쫓아갈 마음이 나오겠어요? 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개 간식을 갖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려고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야. 개 무슨 저 마트 같은 데 가면 저 개 먹이 파는 데가 많아요. 저 통조림으로 나오고 뭘로 나오고 그러는데 개 통조림이나 사람 통조림이나 뭐 그놈이야. 너무 심한 얘기야. 너무 심한 얘기야. 이제 이 마음의 일치는 방법의 일치로 나가는 거고 방법의 일치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요셉. 그게 요셉의 7년, 풍년, 7년 가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틀림없이 코로나와 같은 걸로 올 거예요. 코로나 같은 걸 와가지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지.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의 일치를 준비를 해놔야지 돼. 아멘? 그거는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요. 여기까지는 내가 혼자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정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나가는 건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안디옥 교회 차원에서 가는 거지요. 매번 안디옥 교회 선교 보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났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 마음과 절대 이렇게 뒷말하지 말아요. 앞말만 해. 아멘? 뒷말하지 말아. 이제 내가 이거를 여기다 서랍에다 넣고 있지 말고 이제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야 되겠어. 저기 스마트폰에 이런 앱 없나? 빨간 등, 노란 등 앱 없어? 가만히 봐가지고 이제 말 뭐 하는 사람 이제 문자로 다 보내야 되겠어. 이제 노란 등, 노란 카드, 빨간 카드. 말하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야. 말 꺼내 주지 말아야 돼. 아멘. 아까는 아멘을 안 하다가. 얘기하고 되게 아까 얘기했어요. 네. 아이 왜 자꾸 말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데 뭐라고 말하고 랑.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아멘? 아멘.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야. 그래 내가 그냥 다 이해해줘. 참만해. 그거야말로 완전 반영성적인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모범생 의식이 영성이라서 제일 큰 적이에요. 그거 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 나가는 곳은 고사하고 맨날 미끄러져 내려가요. 스스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나도
과로 얘기를 한다면 약간 모범생과에 속했어요. 나도 무가 없었으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노릇이더라고요. 예, 그걸 버려요. 그걸 깨야 되는데, 예, 그걸 깨야 돼. 그 말을 사람들이 하지 않게 하고, 아멘. 그리고 말하지도 말아요. 아멘. 근데 내가 옐로우 카드, 빨간 카드 이제 진짜 써먹어요.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멀쩡히 까는 거면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있어도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자꾸 또 뭐라고 말만 드러나도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있거든. 진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실천 강령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몇 가지 이건 꼭 지켜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지 이게 이제부터 교회가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어떤 이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만들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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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또 얘기 없으신가요? 이거 장로님 뭐 말씀하시라고 그러다 내가 얘기를 다 해버리고 시간만 나가서 집에서.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좀 있으신? 경제 전문가 앞에서 제가 그냥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진도 나가시죠. 네. 우리 장로님께서 이 영성을 경험을 하셨더라면 아주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되실 것 같은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경제학자가 되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이 다가가는 거고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그런 영광과 계시라는 게 진짜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그렇게 꼭 되실 거예요 장로님.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그럼 그 다음부터 나가봐도 될까요? 네. 15장, 16장에는 이런 영성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탕제 비유는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얘기가 또 뭔가 그럼 또 이제 요 15장 첫 구절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는가 하게 되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었어요. 여기 15장 3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예요. 이 그들이 누구지요?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들에게 얘기하신 것가 세 비유예요. 세 비유예요. 세 비유이고 세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 비유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세 비유는 중요한 게 누가복음에 뭐라고요? 구원론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완전히 이제 판을 바꿔야 돼요. 그냥 구원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받는 거고 그리고 넘어갔다가 여태 그러고 넘어왔어. 이걸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탕자처럼 여기서 탕제 비유를 넣어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셉과 같은 사역을 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 15장 요 세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뭔가 하면 탕제 비유에 나오는 요셉 사역이에요. 요셉 프로젝트인데 요셉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하러 가는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요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금은 이제 사전작은 워밍업인데 준비운동 수준인데 여기도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요셉 프로젝트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된 만큼 하나님께 길을 열어놓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16장 1절로 나가게 되면 뭐예요? 15장에는 이제 세 비유가 들어있고 또한 이번엔 누구예요? 누구에게죠? 16장 1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요. 16장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번엔 무슨 비유가 청지기의 비유를 하십니다.
둘 다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구원과 관련되어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한 건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을 얻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까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재물로 시골을 사리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주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으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무표를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 이 이야기가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 그죠? 아, 주인 제목 완전 촌내는 이러고요. 그동안도 딱 삥땅 돈 떼어먹다가, 이제 주인이 자르려고 그러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저 대출해둔 거를 변조시키는 거야. 1억을 빌려준 걸 얼마라고 고치라는 거야? 10억을 받아야 될 걸 얼마로 바꿔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또 5억짜리 얼마로 바꿔놓고 3억으로 바꿔놓고 1억짜리 5천, 그럼 돼야 안 돼. 저기 은행에 계시던 우리 준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 많은 거죠. 자, 마이크 좀 자꾸 얘기 좀 해봐요. 이렇게 하는 은행원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은행장 하시던 우리 준 목사님. 그냥 그 자리에 계시지 왜 이렇게 오셔가지고. 파면 당하니까 파면만 당하나? 변상해야 되고. 파면만 당하고 끝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변상해야죠. 파면만 당하고 변상만 하고 끝나나? 감옥 가야지.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뭘.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어려운 구절이라는가 하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거 도대체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 아니 이게 왜 칭찬해야 될 일이야 이게 지혜롭게 하는 거야 이게? 주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야 돼. 이게 지혜롭게 한 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감옥 가게 한 거지. 이게 어떻게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 감옥 관리를 한 거지. 예? 다 그 손에 낸 거는 추징을 해가지고 다 도로 그냥
거둬들이고 그리고 끝나도 안 된 얘기 감옥 보내야 될 노릇이지 이게 무슨 지혜롭게 한 거고 칭찬할 일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박 목사님. 저기 찬미 이대 발이 저 관리가 찬미랑 해야 돼. 6대 4제니까 왜? 찬미가 얘기잖아. 찬미. 내가 제일 만만한 것도 찬미거든요.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런 구절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자대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면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달라요.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또 시대가 이게 고대와 지금 이 수천 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했다, 잘했다, 더 지혜롭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얘기를 한번 잘 보시자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이렇게 잘 봐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누가 자기 걸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면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이런 구절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자기 걸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면 말이 되는데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예요. 분명히 그런 얘기죠? 박 목사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이게? 아니 사장이 이게 청직인 직원이잖아요. 네. 직원한테 돈을 좀 관리를 맡겼더니 이 모양으로 해놨어. 그러면 그 청직원한테 또 돈을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지.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게 되면 사장이 너한테 돈 맡기겠냐? 그럼 얘기해야 되는데 사장이 무슨 돈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 거가 누구야? 청직의 돈을 누가 청직이한테 주겠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야? 뒤에 얘기는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는 건 무슨 얘기야? 너희 걸 누가 주고 말고 올겠나? 근데 내 거지 뭘? 예? 아니 박 목사님 돈 얼마 가지고 있어? 다 털으면 얼마쯤 갖고 저는 제가 가진 게 없어요.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우사모님한테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 또 금방 나가려나? 오늘 나가기 전에. 이제 아예 안 들어왔네 이제는. 무슨 방송으로 듣는데요. 작품을 썼어. 둘이 짜구만. 자, 박 목사님이 지금 1억 가지고 있다고 그래보자고.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그거는? 제 거죠. 내 거예요? 장박봉 목사님 거예요? 목사님 건 아니고 제 거죠. 그러면 내가 박 목사님 거 갖다 박 목사님한테 맡긴다 그러면 말이 되나?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건 맡기겠느냐 주겠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누가는 여기서 얘기하는 누가 너희 것을 누가는 누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실 돈을 이건 돈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생명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의 얘기는 이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예요. 이제는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인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던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생명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정해놓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두 같이 각자의 몫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라고요. 특히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 무슨 비유에 들어가죠? 문화의 비유에 한 문화씩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한 문화씩.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정해진 액수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면 똑같은 몫이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화의 비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영성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런 얘기들이 그냥 상징적인 비유로만 알았는데 영적인 사실이더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더라. 아멘. 제가 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영감으로 해석이 된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저기 신천지 누구 뭐냐고 계시 받아서 뭐 해석한다는 그런 계시 말고 이게 있는데 누가에 의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에서는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냥 콧구멍 숨 쉬면서 이렇게 그냥 유지해 갈지 모르지만은 정해진 도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나? 비유에 나오잖아요.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뭐에 나오는 거죠? 돈을 똑바로 쓰면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는 그냥 여기다 빈손으로 똑같이 출발을 해가지고서 그냥 자유경쟁을 통해가지고 자유시장을 통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가지고 경제생활 하는 거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뭐 직장 다니고 좀 사업하고 저쪽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세상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제 논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모두 정해놓으셨다고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내려가서 살아가면서 써야 될 돈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돈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줄 때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즘 통장 안 쓰지? 카드를 하나 딱 손가락에다 쥐고 뱃속에서 나오게 하면 편할 것 같아. 그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 뺐으면 돼. 근데 그렇게 빼겠어요. 카드를 그렇게 보이는 카드를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냥 히든 카드야 이거. 감춰진 카드를 주셨는데 그 돈은 우리가 지금 가진 카드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면 테이프 방식으로 하다가 여기다 칩을 심어놔서 그러니까 또 도용이 심하니까 여기다 칩을 심어놔가지고서 그렇지 요즘은 자꾸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니는 이유가 없어서 지갑을 내가 안 가지고 댕겨.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은 그냥 뭐 편해 뭐 잘 타도 되고 뭐 어디 가도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 끝나는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손에다 이런 거 하나 쥐고 나오게 하기엔 참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카드 주셨다고요. 그거는 이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잊어버리지도 않는 카드를 주셨어. 잊어버리지 않는 카드 주셨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돈은 이걸 우리가 갖다가 내 통장에 있으면 나와요. 통장에 있으면 했어서 그냥 요즘 이제 전자화폐 시대에 이제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가 돼가지고서 그냥 허공에서 돈이 날아다니게 이제는 그래 전파로 전자로 그냥 전자화폐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카드를 주십니다. 근데 이 액수를 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오나? 여기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결제치게 되면 처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카드는 어떻게 할 때 쓰게 되는 거지요? 청구를 똑바로 해야 돼요. 본래 취지에 맞는 목적으로 청구를 하면 주어져요. 여기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누가복음에 대기하는 이 경제를 많이 얘기하는 누가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까 15장에서는 그 영성을 그런 무자격자 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거는 분명해. 그거 없인 절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옷을 뭐 손에 가락질 끼우고 이렇게 써놔라. 뭐 아주 간단한 한 줄인데요. 그거는 아주 율법부터 시작해서 몽땅 다 꿰이고 있지 않으면 절대 못 써. 그건 누가 보면 나오는 그런 얘기. 거기다가 이번에 또 정직의 비유는 이건 또 더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더 놀라운 얘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원해 오신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카드에 내 통장에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억을 내가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걸 쓸 줄을 몰라서 이게 있는 줄도 몰라가지고서 맨날 쫄쫄쫄쫄쫄 그러고 있다가 굶어서 병들어 죽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안 그래? 이정수 목사님 이 카드도 한 100억 뺏을 수 있다면은 어떻게 살 거야? 있을 수 있다면 일단은 뭐 집 하나 사야 되겠지. 근데 이건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맨날 월세 어디 하나 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그 방이 따로 없더라고. 거실인지 방인지 하나에다가 보니까 거기가 그냥 미안해요. 괜찮아요? 부한 얘기해도 괜찮지? 뭐 한쪽에다가 싱크대에다가 뭐 그러고 있고 또 이전성 목사님하고 성립사 사는 데는 방에 칸막이가 없어. 완전 그냥 공간이 이래가지고 뭐 기도하려고 앉아있다 보게 되면은 뭐 그냥 저쪽에서 누가 또 화장실 뜰랄라 뭐 아무것도 안 되더란 말이야. 그 참 엄청 불편하게 힘들게 살았어. 왜 거기서 그래? 돈이 없으니까. 근데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러고 근데 뭘 먹고 살으려고 그냥 하루 종일 가서 일해봐 돈 10만 원 못 받는 걸 뭐 새벽 4시부터 가가지고도 뭘 그냥 뭐 반찬 만들으라고 그냥 뭘 아이고 뭔 세상에 일을 아마 하루 해야 되는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 다 과로사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많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러고서 그냥 하루 저 몇만 원 받아가면서 그냥 그러고서 이러고 그냥 허더 그러고 살아. 그 나중에 이제 죽을 때 가서 보니까 100억이 그대로 나. 그럼 말이 돼야 안 돼.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예수 또한 제자들에게 이른 시대가 그 얘기라고 지금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줄 아는데 빼질 못해 또 이걸 어떻게 빼는지 몰라. 이걸 뭐 어디다 갖다 끼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요즘 자동화 시대에는요 저 공과금 내려가게 되면 이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거 하나 들고 공과금을 이제 이것도 공과금도 이걸로 내려가는데 이 집에도 인터넷 뱅킹 뭐 기타 등등 하나 좀 나는데 저 무슨 뭐 기계로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가서 올려면은 그건 못하겠더라고. 말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럼 안에 돈이 틀림없이 여기 있긴 있는데 이거 뺄 줄을 몰라가지고 또 그 다음에 맨날 그냥 또 그러고 그냥 그러고 이제 집도 써가지고 그냥 일로 그러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한 달에 월세 때 몇십만 원씩 냈단 말이야. 그럼 세상에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내 몫을 맡기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한 문화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럼 뺏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줘야지. 왜 돈 쓸 줄을 모르니까. 거기다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다 어떻게 하라는 게 남겨야 된다는 거야. 남 경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경제 원리라고는 번도 털어먹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남겨야 되는 거지. 똑바로만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영성 체험을 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아까 이 당대비 이런 것을 경험하고서 제일 크게 와닿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얘기 내가 많이 해서 세미나 할 때마다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현수막도 한글책에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쳐다보면 제일 먼저 그것만 눈에 들어올 만큼 크게 써놨더라고요. 너무 생생하게 이런 것들이 와닿는 거예요.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그런데 돈 맡길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 하늘나라 돈 갖다 쓸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내 돈 좀 쓸 사람이 그렇게 내 돈에 네 돈 좀 누가 쓸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 앞에는 불의한 총리가 한 게 그게 잘했다고 칭찬하신 얘기예요. 그게 뒤에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넘어오게 되면 앞에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돈 관리를 어떻게 이게 버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박정희 사업에서 돈 벌어보니까 어때요? 저절로 그냥 그 사업 간판만 벌어놓은 사업자 등록증만 내는 그냥 막 들어오나 그냥?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전도사님 사업은 건축 경기하고 좀 관련이 있는 데가 돼가지고 그런 게 좀 활성화돼야지 이거 뭐 브라인드도 그렇고 뭐가 될 텐데 아마 굉장히 지금 어려우시겠다. 내가 이제 짐작은 내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는 힘들지 않아요? 우리 아들 직장도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뭔 직장인데 그래? 그 삼성 화재 다니는데 아빠가 하루만 와서 아빠가 하루만 와가지고 아빠 자기가 일하는 거 보면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를 하고 아들한테 박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려운데 그건 월급쟁이잖아. 네, 월급쟁이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은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월급쟁이도 힘들다는 얘기죠. 월급쟁이도 힘들지. 누가 그냥 돈을 줘? 누가 그냥 돈을 줘? 그렇죠. 그런데 돈 버는 거 어려운데 큰 회사 들어가서 이제 회계 부분을 맡았어요. 회계 부분을 맡다가 이렇게 보니까 틈새가 있어. 그런 경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 조 목사님께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로 피우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자꾸 야로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좀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지혜롭게 처리한 걸 보고 칭찬했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뒤에 보고 같이 연결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에 것만 가지고서 설명이 안 돼. 이게 그걸 왜 칭찬해야 돼? 예? 당장 자르고 도로 변상하고 감옥 보내야지. 그게 지혜롭게 한 거야? 아니지. 근데 이게 뭔 얘기냐? 봐봐요. 돈을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걸 내가 잘 굴려가지고 월급이나 받아먹자 그게 아니라 요걸 내가 갖다가 어떻게 좀 요리해가지고서 좀 내 거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지 요걸 궁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총리기야 이제. 그 소문이 나서 야 이놈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자르겠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또. 그건 아마 비서진을 통해서 왔던 거 같아. 자기 사람 만들어 놨겠지 당연히 정보망을. 그래 이거 나를 자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서 또 어떻게 하나 하면 또 이제 빼돌리는 거야 이제. 빼돌리자고 그래가지고 자격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앞에 얘기죠. 네. 불의한 총리. 그러면 신실한 총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신실한 총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참된 것이야. 그 세상 돈은 그냥 서로 돈 넣고 돈 따먹게 하는 그런 판에서도 그거 충실하지 않으면은 거기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 누가 참된 걸 갖다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약 남의 돈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충성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너에게 정해진 그 하늘의 돈을 내가 뭘 보고 맡기겠느냐. 자,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청지기의 비유가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게 경제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 세상 경제학에서는 재물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말이야. 뭐 자연 플러스 노동, 뭐 기타 또 뭐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뭘 어떻게 또 시장 자유시장에서 무슨 뭘 어떻게 해가지고 경제 재활하는 걸 만들어낸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실물 경제이고,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마음의 자세야. 이거는 그 경제학에도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기업가 정신, 기업가 사업하는 사람도 불러다 놓고 기업가 정신을 교육시키려면 성경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이런 기업가 정신을 어디서 만들어내? 자, 뒤에다 그 뭘 앞에 걸 충성 저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다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여기 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이 그게 아니고 빛 진짜 가만 이 세대의 아이들 이세 그게 어디지? 8절 8절 맞아. 이 뒤에 있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요 구절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그 구절 얘기를 했는데 8절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건 뭔 얘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제가 누구지? 그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돈 지금 굴리는 자기 이제 살 거를 챙기는 그 청지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 빛의 아들들 소위 말하면 지금 제자들 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만도 못하다라는 뭐가 그만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찾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만도 못한다.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이런 논리예요. 사람들 모두에게 한 문화씩 주어져. 그건 그냥 상징적인 비유로 들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신다고. 다 누구든지 태어날 때 젖먹고 다 타고난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는 건데 우리는 난 애들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 애들 많이 나가지고 나 어떻게 키우냐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다 젖먹고 다 타고난다. 이제 그런 얘기들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에 좀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을 다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맨날 뭘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응답만 해달라고 달라붙고 있으니 응답만 해달라고 그럴 일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바르게 총부하면은 지금 이거 갖다가 바르게 집어넣으면은 어떨 때 주유소 가가지고서 꽂아놓는데 계속 안 돼. 왜 안 되나 그랬더니 이거 뒤집어 놓으면 되나 안 되나 이게. 이것도 반대로 껴놓으면 되나 안 되나. 박 목사님은 걱정 안 하고 살지. 네, 걱정 안 합니다.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이 뭐 알면 어떡할 거야 뭐. 어디다 껴야 되는 일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제가 좀 목사님께 뭐좀 여쭙고 싶고 고민이나 목회 현장에서의 고민은 보면은 교회에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잘 쓸 것도 같고 또 나름 사는 것도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참 물질의 복이 없나 재물의 복이 없나 왜 이렇게 물질 때문에 참 오래도록 저렇게 시달려야 되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건 제가 모르죠. 목사님 대로 뭐 청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늘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정죄할 수는 없는 거고 당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게 없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런가 하면 뭐 그냥 대충 머리 굴리면서 살아도 또 물질의 복이 또 좀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난제다. 네. 뭔 차일까? 네. 네. 자, 그럼 이제 청구를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돼. 청구를 무슨 청구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다 좋은 뜻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청구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시면 이거 나 혼자만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뭐 교회도 하나 짓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얘기 많이 해요. 사업단장 교회당 하나 자기 다 짓겠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뭐 또 가난한 사람들 무슨 어려운 건 뭐 어떻게 하면 또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좀 되게 그럼 바른 청구일까 아닐까 박 목사님? 그게 참 뭐 교회당 짓겠다고 하는 걸 바른 청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돈 주시면 좀 좋은 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바른 청구가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 이제 그게 박찬 전사님 청구방은 바르게 하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봐봐요.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뭐 밥 먹으면서도 얘기 나눈 그런 얘기하고도 이제 그 연관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이해와 계약사적인 이해가 같은 게 아니야. 구속사적인 이해는 개인이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동안에 우리 그 신앙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청구한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주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를 먹게 하리라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늘의 종을 쓴다는 얘기가 어떻게 쓴다는 이야기인가? 그 항상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맨날 개인이 청구서를 낸 거야. 개인이 청구서를 내가지고 하는 걸 찾지. 근데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준 사람은 뭐가 안 된다는 뭐냐. 그건 세상 사람들로 기도 하나면서도 얼마 전에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럼 확률이야 그거는. 그건 무슨 신앙까지 끌어다 들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게도 복을 줬네 말했네. 그거는 다 무슨 신앙이지 그게? 기복신앙이고 또 우상신앙에서 생각하는 수준이지. 우리나라 제일 큰 돈 버는 사람이 대기업하는 사람이다 기독교냐냐? 아니야. 아니잖아. 삼성, 현대가 다 기독교인들인가? 아니죠. 그 다음에 누가 준 거야? 그거는 그냥 세상의 경제 원리 이렇게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방식대로 한 거지. 하나님 개입시킬 일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시키면 이게 곤란해져. 아니 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한다고 돈은 저렇게 몇 개고 우리한테 왜 안 줘? 이렇게 이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박 목사님. 네? 구속사로 이해할 때 저 사람은 좀 잘 쓸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가나안이 주어지는 거는 개인에게 주어졌나? 공동으로 주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실현 개인 차원에서 실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차원에서 실현하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에 주어지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을 끌고 들어갈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의 현장이 아니고 공동체 구원이지. 네? 이 부분은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그건 질문 자체가 안 맞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자 이거는 누군가 우리가 계약 공동체라는 것 속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두 합심해서 구하면 내가 들어주고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떡을 떼며 교대를 하며 기도할 때 그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뭐가 맡겨지는 거? 로마 제국에 맡겨지는 게 그게 하늘의 돈을 맡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이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운영권이 주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차원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 개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청구를 한다는 게 우리 맨날 개인 청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돈 받으려고 해도 우리나라 얘기는 삼성이 제일 많이 받고 있어. 그 하나님 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그런 거는요. 하나님께도 그 사람 허락하고 왜 우리는 안 들어줘? 이게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데 말이야 왜 우리는 맨날 이 모양으로 살고 우리 천하하면서 저렇게 사업이 잘 되고 그거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하고 있게 되면 삼성이 됐든 중국 화웨이가 됐든 뭐 어디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여기다 다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맡겨주신다는 얘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제멋대로 돌아다녀요. 돈이 임자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투전판으로다가 맨 주식판으로다가 그냥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는 얘기가 이 돈이 저렇게 쓰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뭐 요즘도 이렇게 보니까 뭐 클럽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 우리나라 그 클럽이 무한대지는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보통 몇천 단위로 나가고 그게 저 얼마 있는 게 아니라 이태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도 유흥가로다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쓸 사람이 아닌 뭐가 안 돼 있는 거죠?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여기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자꾸 이해를 하다 보니까 구원도 개인이 받는 거래요. 돈도 개인이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다들 맨날 와 하나님께서 좀 응답을 안 해주시나 말이게 맡겨주시지를 않나 맨날 그러고 있으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노릇을 어쩌는 맨날 가슴 치죠. 이제야 조금 풀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강의를 좀 10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듣는 돈 맡을 사람을 찾나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내시고 설교하실 때마다 강의하실 때마다 나는 아닌데 목사님 될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잘 안 좋으시나? 아니 저는 아니고 강 목사님은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교회 군포지방 교회 살리기 할 때 돈 쓰시는 거 지방돈 쓰시는 거 보면 교회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지 또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가슴앓이 하시지 그냥 정말 오로지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강 목사님이 돈을 맡길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주냐 지금 풀리는 게 계약 공동체가 준비 안 되겠어 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제 네.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이제 나도 사실 여기 조금 못한 말로 생겨먹은 대로는 놀아야지 어떻게 뭔 소리를 많이 들었나 방귀가 닿으면 똥이 나온대. 네, 사실 이제 제 주변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꽤 여러 사람 조금 그래도 돈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말끝낸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내가 돈, 경제 이런 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글쎄 나한테 홍금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왔다 간 사람들 가운데 사업 조금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보니까 좀 큰 돈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큰 돈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내가 좀 목사님을 진작을 하더라면 이렇게 사업 좀 잘 나갈 때 내가 목사님 뒷바라지를 내가 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거 잘 나갈 때 좀 오지 다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소리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내가 그 얘기 들은 사람은 꽤 여러 명이야. 목사님한테는 정말 큰 돈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떤 사람도 아주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돈 좀 벌 줄 안대.
그래서 내 목사님 내가 돈 대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대.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 여보 빨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얼마면 되냐. 그래서 뭐 나는 좀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한 1,000억이면 됩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1,000억이면 지금가 많은가? 한 1,000억이면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글쎄 1,000억이면은 착수금이 좀 되려나 모르겠네. 착수금도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무슨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뭐 큰 계산을 그런 거는 아닌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제가 하나 내 안에 나타난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거에 계약 공동체가 똑바로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돈을 다 맡기시는 거다. 무슨 뭐 몇천억 뭐 이런 돈 그 정도 수준 아예 세상 돈 다. 그게 요셉의 얘기. 요셉에게는 애굽 돈 다 맡긴 거야. 돈만 맡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양들 돈 받았잖아요. 두 번째 뭘 받았죠? 짐승.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땅. 그 다음에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사래. 그럼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무산자. 다 빈털터리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세판 깔아나가는 식으로 하겠다는데 이제 탕자의 비유 얘기가 그렇게 와닿더라는 얘기가 내 얘기는 지금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계약을 이해할 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 공동체 똑바로 여기에 무슨 몇천억 무슨 어쩐 정도 얘기야. 이 세상 돈 다야 이거는. 다 하고 여기에 요셉 프로젝트에는 처음에는 돈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짐승, 전다, 집, 그 다음에 뭐 몸뚱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약 공동체가 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전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거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이런 이 대량 살상 무기도 다 폐기가 되는 거고 그 권한이 여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 신앙에서는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구속사 신앙으로 할 때 겨우 영혼구원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정도까지나 생각을 하는 건데요. 계약사로 다가갈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게 세상을 판도로다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 세상 똑바로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거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폐기를 해 그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요셉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빈부격차를 신분제들 뭔 재간으로 깨냐고. 근데 7년 가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멘토를 놓으시는 게 하나님께서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가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계약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가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일단 돼야 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들으시는 분 안 되는 사람은 스스로 나가야 돼.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도 괜히 그런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할 사람만 남아야 돼. 이제부터는 그걸 소약서 저 신청서 다 낸 거죠. 할 사람만 진짜 해야 돼요. 여기 온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그럼 내가 나중에 그건 돈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 게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그걸 못하고 있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건 여기에다가 이게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다가 우선권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은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에다가 다 걸어라. 내 생명까지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좋은 뭐 1,000억, 2,000억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은요. 그 정도 돈이 아니라 하늘의 돈이라는 건 이 세상 돈 다를 맡기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빨리 이제 우리가 이 돈 쓸 준비를 좀 해야 돼. 아멘? 아직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가 보네. 이춘장 원사님 아직 세상 다니다니 많으니까 아직 급하지 않으시지요?
아직도 뭐 10대 소녀이시니까. 진짜 우리가 이게 청구서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거냐. 여기 자 다시요. 이 구절이요. 이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6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가 만일 남에게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세상에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죠? 세상 사람은 좀 남의 돈 가지고 그냥 일절로 유용해가지고서 써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돈도 못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더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돈 좀 써보려면 계약 공동체로 와야 돼. 아멘. 계약 공동체, 하나님께 계약 공동체에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빨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이번 학기 되려나 모르겠네.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또 이제 앞으로 방송 들으실 분들 이거 잘 깊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냥 뭐 주리주리 들어놓는 그런 말들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늘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계약 공동체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아예 그렇게 끌고 나가셔요.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도 계약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등장했느냐? 아수르가 왜 등장해? 계약을 안 지켜서 등장한 거예요. 왜 아수르 바벨론 나라가 망해서 포로 끌려갔느냐? 계약을 안 지켜서 온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문명은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이제 이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인류의 멸종의 이런 위기는 지금 우리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멘? 아멘. 진짜 믿어져요? 아멘.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 남아야 돼.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 그리고 진짜 지금 여기도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만 남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죠? 무슨 카드예요? 노란 카드. 이건 뭐예요? 레드 카드예요. 이건 내가 그냥 뭐 좀 모양으로다가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믿음 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에 써보내주는 얘기가 두루마리 써보내주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완전히 바벨론에서 사망성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국 역사, 미국 역사가 다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북한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도 우리 손에 이제 우리 계약 공동체에 달려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것도 여기 달려 있어요. 소문이 나야 돼.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야. 바로가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자, 빨리 나가라. 내 생명, 내 목숨줄이 너한테 달렸다. 인정된 거예요. 처음에 우습게 여기지. 그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뭐야 자식아. 네가 뭔데 인마. 나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나중에 보면 그 얘기가 아니야.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가지고 자기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해. 똑같이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빨리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 성경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이 보니까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박근영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으면 아니 여태까지 당기고 나서 그래 여태 그 말을 하고 있으면은 그래 여태 뭘 들은 거야 그래. 영원한 처음이야. 자, 마음 좋아.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애들 셋이 다 그래도 이 집은 애 세 나가지고 다 연대 졸업시켰어요. 지금 2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 그 실시간입니다. 아, 그 머리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큰 딸은 저 연대 의대 나오고
뭐 머리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여태 들어도 그걸 몰라가지고 왜 이 사람은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이러고 고민을 했다고 그러니 내가 아이고 이노들을 어찌 하노. 어쨌든 또 쉬라고 그러면 쉬어야죠.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